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새봄 은혜 집회가 있어서 또 많은 또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보내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 현장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청교회는 이미 부흥하고 있고 부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부흥의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서 전주 전역에 부흥의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초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 이미 전주 땅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초청교회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이 가지에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가 앞으로 할 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주를 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참여하시는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또 찬양으로 올려드린 우리 초청의 밤, 또 외부 기프티드 찬양팀이 와서 함께 찬양을 즐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발등이 비추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팀이 이 지방에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곳곳에서 여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우리 초청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3월 봄이 왔어요. 자, 봄에 활짝 피는 여러분 되세요. 봄에 활짝 피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날씨가 이제 정말 딱 3월이 되니까 진짜 봄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봄이 되면서 뭔가 마음에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마음에 또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갈증하고 갈망하고 또 악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전부터 똑같아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제 신대원 신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모든 이렇게 과목을 수강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저의 갈망은 설교를 잘하는 거. 누군가가 저한테 항상 물어보셨을 때 목사님 기도 제목 뭐세요? 저는 설교 잘하는 게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 잘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나도 돌아서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내가 받은 은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 내가 정말 잘 전달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목을 공부할 때도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까?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신학교 다닐 때 서점 가면은 이제 설교에 관련된 책이면 없는 돈에서 그 책은 무조건 샀어요. 다 그 책을 사서 보고 설교에 관련된 모든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수강을 하고, 실제 설교를 하고 오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그것으로, 물론 그렇게 이제 얘기 안 하실 것 아니죠? 예, 얘기해 주셔도 감사하게 저는 이제 받긴 하는데, 예, 격려의 뜻이겠지. 잘 이렇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그런 뜻이지.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지, 제가 막 진짜 오늘 나는 정말 잘해, 나는 정말 뭐 대단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요. 제 아내. 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죠? 예.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고, 다시 말하면 배고파하는 존재예요. 배가 불러도 무엇인가에는 우리는 또 배가 고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갈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밥에 대한 갈망이 있죠. 육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수면, 식욕, 이러한 육신적인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갈망도 있어요. 소유욕, 명예, 권세, 건강, 외모, 성공 등등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갈증을 안고 이 갈증을 해결하고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갈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하면서 자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룰 때도 있지만, 못 이루어서 아직 갈망이 남을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가졌는데,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봐요. 분명히 이뤘는데 어떻습니까? 그 갈증이 사라져야 될 텐데 갈증은 소멸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얻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갖기 전에는 정말 행복하겠지, 진짜 만족하겠지, 하지만 갈증이 사라지고 만족이 급상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고 허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것을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할 만한 것이었나? 만족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요. 찰나예요. 딱 며칠 가면 오래 간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것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십 년을 노력해서 얻은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앞으로 목회, 단임 목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단임 목회를 나가고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경험이 이래요. 언제가 좋았냐? 어느 교회 내가 꼭 단임 목회로 부임하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임했다고 연락 온 날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날 하루 좋더라. 하루 좋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이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는 오히려 걱정이 되고 부담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루래요, 하루. 그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많지만 막상 얻어놓고 오히려 더 큰, 더 새로운 또 다른 문제나 갈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던 것을 얻고 가졌는데도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 오히려 비교만 더 되고 이것을 가졌으니 또 더 갖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만족 없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허무한 굴레에 갇힐 수가 있어요. 뭔가 내게 유익하고 내가 얻고 필요해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그 짧은 그 순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허무하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죠. 그곳에 가도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신기루와 같이 없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가지만 그것 역시도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이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더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찰나의 이 기쁨을 누려보고자 사람들은 계속 손을 대다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중독을 당하기도 하고 쾌락으로 가기도 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약물로 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모든 가정 다 가난했어요. 그렇죠? 다 가난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소원이 그냥 삼시세끼만 잘 먹어도 좋겠다. 배불리만 먹으면 좋겠다. 혹은 아프지만 않아도 좋겠다. 아플 때 병원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환갑만 넘기셨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큼만 살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자가용, 스마트폰 등등등은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전기도 사실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 전기도 얼마나 정전나서 촛불 켜고 살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던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꿈꾸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꿈꾸던 세상이 지금 왔어요. 조선시대 왕들, 귀족들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요. 우리가 먹는 이 식탁에 올라온 반찬들 왕이 진상받아서 먹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더 깔끔하게 더 맛있게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잠자리, 우리의 화장실, 왕은 저리 가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꿈꾸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발전했고 더 많이 갖게 됐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더 오래 살고 그게 오늘 우리의 꿈 같은 그 과거가 꿈꾸던 세상이 지금 오늘 꿈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갈망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요? 우리에게 진짜 더 좋은 날이 왔습니까? 오히려 더 젊은이들은 시대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풍족하고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의 제일 풍족한 때를 살고 있지만 가장 많이 생계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은 가장 많이 발전해서 편리한 시대이지만 가장 불안한 시대, 가장 평안이 없는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많이 배우고 날씨 예전에 어떻게 옛날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었어요? 위성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 다음 주의 날씨를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 치 앞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여전히 붙든 건 뭡니까? 학생들은 대학, 학벌,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 학벌.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만족할 것이다. 그것이 있으면 걱정 그만해도 될 텐데. 그렇지만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가 우리 그 힘들 때는 있지도 않았던 정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의 정신 문제,
소아정신과도 요즘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다 공부 잘하는 집, 다 많이 가진 집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정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공부 못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고통스러워해요.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증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유를 채워서 내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그 수백 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 갈망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 시대에 그냥 드러난 사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고 더 우리의 인간 본연에 있는 이 갈증을 더 근원적인 눈으로 더 다른 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갈망을 가진 것은 아닐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적어서 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내 안의 갈망은 안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 왜 인간은 진화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동물들은 먹을 것 정도만 있으면 편안하면 다 만족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어쩌면 우리는 동물과 또 다른 존재가 아닌가? 그 동물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다시 만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합당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육을 위해,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육의 갈증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더 근원적이라는 거죠. 물질, 소유,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의 갈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만들 때 무엇으로?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휘발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눈금이 떨어지고 게이지가 줄어드니까 휘발유가 아니라 식용유를 부어요. 식용유를 부어도 게이지는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만족을 해요. 더 많이 식용유를 갖다 부으면 이 자동차는 언젠간 달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그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휘발유, 거기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끔,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의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가져서 만족하고 적게 가졌기 때문에 갈망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많은 양으로, 많은 소유로, 많은 지식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 만족할까요? 진정한 갈망을 해결할 때 만족해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영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대안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다 가짜 답인데, 가짜 대안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저것을 붙드는 것,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뭡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은 다윗이 어디에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제 읽어보면 유대 광야에서 썼다고 하고 있죠. 유대 광야. 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인생에서 도망 다닐 때, 쫓겨다닐 때예요. 2번 크게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젊은 시절 쫓겨다니기도 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자식에게 비참하게 쫓겨다녔어요. 그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엇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이 위기 상황에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그는 식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것을 구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찾고 갈망하고 앙모한다. 대상이 다 뭡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또 내 영혼이 무엇을? 주를 갈망하며, 또 내가 무엇을 앙모? 주를 앙모한다고 하고 있어요. 3번이나 다윗은 간절히 찾고 있다. 그는 광야에서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갈망의 대상이 세상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나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의 형상의 원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갈증은 먹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가 내 갈증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일수록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만족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찾습니까? 갈망한다고 했어요. 갈망한다는 뜻은 직역하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어떤 정도의 목마름이냐면 죽기 직전에 정말 치명적인 목마름, 탈수의 목마름. 앙모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앙모한다는 것은 특히 감정적인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앙모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끌어당길 때 상사병이 날 것처럼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앙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이 물 한 방울 없어서 죽을 목마름처럼 하나님을 저는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 감정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없이는 정말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랑에 빠진 연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 갈망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아멘.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찾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무엇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에요. 권능은 뭡니까? 힘, 능력, 권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영광이죠. 왜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까요? 자기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적들이 쫓아와요. 두렵습니다. 도와줄 능력도, 내게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피난처를 찾는 것도 아니고 식량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두려워해야 될 분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마음에 확신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울이든 무슨 대적이든 두렵지 않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곳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증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배고파 얼마나 허기를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채움이 비로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하반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가 나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겠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을 하겠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평안을 얻는 거죠. 내가 만족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 영혼이 다시 죽을 것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곧 내 만족의 자리고 내 모든 갈망이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성수에서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바라본다고 하고 있어요. 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시선을 그냥 의미 없이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밋밋한 형식적인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그는 성소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그의 갈증이,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성소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건 우리의 아픔이 있건 우리의 슬픔이 있건 우리의 필요가 있건 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내 영혼이 부딪히는 거죠. 맞닥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영혼에 정말 절절히 느껴져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순간에 걱정과 근심, 나를 누르던 모든 공포와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눈 녹듯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성소에 나가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는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자기가 목자가 되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양을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졌죠. 그 자기를 따라오는 양을 모든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양의 모든 삶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내 삶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쉴 것도 필요하고 밤이 되면 잠잘 것도 필요하고 나는 필요할 것이 엄청 많지만 그 각가지 다 내가 챙길 것이 아니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만 따라가면 나는 완전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시편 23편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나를 모든 필요의 해결, 모든 아름다운 처소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문제가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도 필요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공급과 필요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식은 돈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자식은 누구 곁에만 있으면 그렇죠. 엄마, 아빠 서운하니까 아빠, 엄마, 아빠 곁에만 있으면 자식은 모든 필요가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고아가 아닌, 우리는 목자가 없는 그런 들양이 아닌, 우리는 목자가 있고 우리는 부모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비로소 깨닫고 내 창조주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그 목자를 만나야, 창조주를 만나야 우리의 삶을 바람직하게 제대로 갈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 그게 아니고 돈처럼 따르는 하나님.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성수에서 주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이 되시는지 3절부터 막 절절히 이제 찬양의 기쁨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그렇죠.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생명보다. 광야에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면 내가 잉태된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내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은 거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와 기름진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음같이 나는 주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할 것이다.
단지 먹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광야에 내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면 세상 어떤 것도 나는 부럽지가 않다는 거죠. 영혼의 만족이면 육의 부족함이 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도움은 7절 상반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고 그 뒤에 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서도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5절에서도 보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7절에서도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주를 높이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 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제정신입니까? 기뻐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기뻐하고 평생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만족이 어디로,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그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사로잡게 하는 거죠. 이런 기쁨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순간 모든 결핍이, 모든 불편함이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해요.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연약하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평안은 많은 돈을 가져서 네가 성공해서 최고로 부자가 돼서 최고 유명한 사람 돼서 네가 만족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무엇을 가졌건 누가 무엇을 배웠건 네가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너에게 초월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의 엑기스,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을 맛보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맛보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맛보면 정말 또 그 은혜를 먹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누가 얻습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를 찾습니다. 나는 주를 갈망합니다. 나는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실까?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그럽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 받으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도 없고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무관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자 행세하고 있는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간절히
주를 갈망하며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갈망으로 악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주를 갈망하고 악무하는 나의 노력이 동반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없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함,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함, 그런 마음으로 내 예배의 자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것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있겠지 뭐. 여기만 교회인가? 꼭 여기에서만 은혜 받나? 다른 날도 다른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지. 꼭 지금인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자들에게는 갈망이 없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며칠 굶은 사람이 밥을 찾듯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로 말하면 며칠을 굶은 사람이 밥을 찾듯이 하나님 며칠을 굶었습니다. 지금 밥 한 끼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이제 파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오늘 지금 아니면 내 인생 완전 무너집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나는 굶어도 자식 굶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저는 굶어도 내 자식에게는 진짜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는 딸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저는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에요? 부자의 마음이 아니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파산한 마음, 배고픈 마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이 어디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하면이 꽉 막혔을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이유예요. 우리는 꼭 고난이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자의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너무 당연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살아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전부예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막 이렇게 할 때 애들 몇 명이 밤에 찾아왔어요. 마지막 3박 4일 중에 마지막 밤에 찾아왔어요. 다 모태신앙인 공통점이야. 목사님,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왜 그러냐? 애들이 다 눈물 터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방법이 제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요령은 있어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떼써라. 오늘 아니면 죽을 것처럼 오늘 이 수련회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죽는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배고픈 마음, 파산하는 자세, 굶어 죽는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나주신다 약속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주를 향하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것. 왜?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고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봐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은혜 받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말로 수그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난뱅이처럼 파산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팔복에서 누가 복이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말을 많이 한번 되뇌이고 묵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 근데 이 가난하다는 건 어느 정도 가난한 걸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고파서 내가 진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뻣뻣하게 나와요.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해요.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선교지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지. 왜 은혜가 있을까요? 선교지에 거기에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그리고 많은 것을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는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도 평신도 선교사로 필리핀 어느 지역에 나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의술도 사실 수지침 수준입니다. 여기서 만나면 그냥 취미 활동 정도. 그런데 그걸로 중풍병도 고쳤어요.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해서, 예배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그래서 어디에 옵니까? 여러분 역사의 부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흥, 이번에 오시는 이 강사, 이 강사 감독님을 통해서도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그 학교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더 쏟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20년, 30년, 50년 평생 미지근하게 교회 다닌 사람보다 뜨겁게 단 하루라도 주님 만난 사람이 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특히 요즘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경험을 우리도 주변에도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나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면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껍데기밖에 없었구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깨달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가는 부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그냥 이 기회에 주저앉자. 어차피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별 반 차이 없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이 시대는 사는 사람은 계속 살고요, 죽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요.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드러나요. 더 가진 자가 더 가져요. 더 쓰시는 자를 하나님 더 쓰세요. 그런데 무늬만 있고 형태만 있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의 결론부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더 주세요. 그런데 주었는데도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묻어두고 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 없는 자의 그 없는 것 한 가지라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뭡니까?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특별하고 갈망하는, 주를 앙모하는 소수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살 이유가 있는 교회는 계속 살고요, 왜 사는지 모르는 교회는 죽어요. 신앙인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가고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에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저는 이 부흥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부흥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물꼬를 우리 교회에 터주셨어요. 이번 주 세봄 은혜 집회도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꼬가 터졌어요. 전국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희소해요. 여러분 요 동네 사시니까 여기 다니는 거 축복이죠.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교회가 희소해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고 찬양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교회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물줄기를 터주셨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물줄기에 여러분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세봄 은혜 집회 안 오신 분들 계십니까?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우리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실 때 인사하는데 다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셨대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현장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오신 분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더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다 먹고 다 받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손해본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세요. 어제 기프티드 그 젊은 찬양팀이 와서 막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느냐? 거기 메인으로 와서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그 여자 학생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도 수영로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에요. 그래? 아무개 목사님, 다 아는 분이야. 가지고 저 금요철에 할 때 맨날 손 이렇게 크게 흔들던 애예요. 보니까 매 금요철에 때마다 우리도 박수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금요철에 때마다 박수 치면서 할 때마다 막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 하나가 막 춤추면서 막 자기 TV 나왔다고 그랬는데, 걔가 찬양 리더가 돼서 그 요즘 제일 유명한 찬양팀 리더가 돼서 요 앞에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그때 얘 얼굴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진짜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쓸 교회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쓰실까요? 갈망하는 자를 써요. 걔가 뭐라고 하는지, 저는 정말 찬양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부익부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도 빈익빈의 안타까운 그 노선에 거하는 분 하나 없기를 축복합니다. 곳곳에서 부흥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대열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메신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